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이 13장에 와서도 여전히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모으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보내시는데 그들이 가르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11장, 12장 그리고 13장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깊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엄중하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누가 잘못 가르쳤는지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얘기예요.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또 그래서 어디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뭐 하던 사업이 잘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 받았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얻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안 드리는 자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장로하고 또 안수 집사나 권사들하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대하고 막 비난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게 어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어느 쪽이 올바른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전해주시는 분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비난하더니 그분이 한 몇 년 지나더니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교통사고로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벌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들어요. 그것을 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신앙에 대한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와 정말 무섭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특히나 목회자들을 비난하거나 또 목회자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결심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게 요즘 들께서 생각해 보면 과연 맞는 말인가? 맞지 않는 말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인 거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나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의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벌을 받아서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나거나 아니면 집안이 망하거나 그런 일이 겪게 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받은 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죽음이 과연 어디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은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그 몇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아서 암, 교통사고 또는 여러 가지 일의 형편의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었던 이전의 일들과 또 지금 현재 짓는 일과 심지어 미래에 짓는 모든 죄까지도 다 도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큰 치명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또는 뭐 여러 가지 잘못을 짓는 일을 벌였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도리어 벌을 받는다면, 그럼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게 모순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순은 어떤 장사치가 어느 날 나와서 방패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방패를 아주 뭐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칼과 활과 창을 다 막을 수 있다.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방패를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사꾼이 똑같은 장사꾼이 이번에는 창을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창. 이 방패는 이제 끝났는지 이제 창을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을 팔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창이야말로 무척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창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창이냐 이러고 또 지난번에 방패를 사간 것처럼 또 창을 사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당신이 판매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방패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이 창이 서로 부딪힌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물었던 것이죠. 과연 이 창이 이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창이 이 방패를 뚫지 못할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창이 방패를 뚫으면 그럼 창이 거짓말로 만들어진 거고 또 창이 방패를 뚫지 못하면 창이 거짓말인 거죠. 모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말하는데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몇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아서 그리고 병에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집안이 망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건 모순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어서 내가 한 다음 주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을 지어내신 분들이 아마 예전에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부흥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사의 권위를 많이 높이다 보니까 이 목사의 권위를 하나님의 바로 아래 수준까지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목사에게 대항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가요? 제 권위가 목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 다음번에 있는 권위자로 제가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 우리 그 평신도, 그 다음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 다음에 목사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직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이 계급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착각이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또는 이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역할에 따라 주어지는 직분일 뿐이지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뭔가 비난하면 이거는 하극상인 것처럼 마치 군대에서 계급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벌이나 하극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저는 제 믿음이 잘못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본 그 모든 말씀에 절대로 우리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착각을. 어떤 착각을 합니까? 신분이 낮은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높은 자를 비난하면 그것이 마치 큰 죄악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로나 권사나 또는 목회자를 공격함으로써 비난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벌인다면 또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 없이 무조건 어떤 직분이 거의 우리에게 말해지는 직분이 좀 높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벌받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한 두려움과 또 목회자의 잘못에 대한 것을 지적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삐뚤어지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알아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나서서 그 목회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바로 서도록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성도들이 잘못 가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목회자가 잘못 가면 성도들이 또 의견을 모아서 목회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목사님의 일에 성도들이 함부로 나서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치 잘못하면 저주받아서 집안도 망하고 병도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가지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빌라도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온 로마인이고 또 유대의 총독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은 로마의 신이죠. 로마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중 하나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사람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인신공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피를 들여서 제물을 바칠 때에 아마도 여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도 섞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으로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에게 인신공양되어지는 이 갈릴리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로마의 신인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서 그 피가 그렇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사람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큰 이 심판을 받아서 이렇도록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의 경중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면서 경중, 가볍고 무거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아주 크고 무겁고 어떤 죄는 가벼워서 조금 무마하고 지나갈 수 있는 죄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갈릴리 사람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당장의 심판을 내려 그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졌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빌라도 같은 악인을 사용해서 그 지은 죄에 대한 보응으로 우상의 제물이 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죠? 정말 우리의 죄가 크면 우리가 사는 도중에 심판을 받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생각은 이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의 죄가 더 많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에는 다 이와 같이 비참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이 더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여기느냐?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이 사람이 지은 죄 못지않게 비참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비참한 죽음을 당해서 이 사람의 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실수나 과오로 인해서 또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일찍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어떤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처지에 처하지 않았다고 내 죄가 저 사람보다 더 적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당한 저 일이 저 사람의 죄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 당한다고 막 저 사람 신앙생활 잘 안 하더니 기도 안 하더니 또 뭘 안 하더니 또 뭐 이러더니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 당했대.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뭐든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막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그러죠. 그 사람 막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며 얼마나 또 성경을 열심히 봤으며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어우 저 집 자녀들 보니까 뭐 학교도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남편 보니까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대단한 집안이야.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옛 고사에 보면 세옹지마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세옹지마가 뭔지 아시죠? 세자는 이제 변방 지역에 사는 노인이에요. 그리고 지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이 말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가출한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말을 잃어버렸다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며칠 후에 이 말이 다른 말 한 마리, 암말을, 이게 순말이었는데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갑자기 말이 두 마리가 생겼어요. 이 노인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 두 마리가 생긴 걸로 해서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 좋죠? 한 마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이 말이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와서 두 마리가 됐으니까.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말이 두 마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말 타는 것을 좋아해서 이제 말을 탔어요. 두 마리가 생겼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말에서 떨어져서 낭만을 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노인이 말이 두 마리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말을 타다가 이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소위 이 다리 이제 병실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리 절름발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또 낙심했겠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좋지 않은 말로 조롱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겠죠. 옛날에는 특히나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또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우가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건장한 사람보다는 이 뭐랄까 출세의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신체가 좋지 않은 사람은 과거 시험도 잘 못 봤어요.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로 인해서 정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으니 이제 출세도 못하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변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나라에서 아무래도 싸울 군사를 징집하죠. 군사를 징집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려갑니까? 신체 건강한 싸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소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싸울 수 있는 이 건장한 이 젊은이들을 다 한 명씩 보내라. 그러니까 차출 들어가, 차출. 그래서 그 집안에서 다 한 명씩 데려가는데, 그런데 이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이 이 노인의 집에 와서 그 노인의 아들을 보니까 다리를 절고 있거든요. 도저히 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겠다 해갖고 전쟁에서 빼줬어요. 전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생사를 알 수 없잖아요.
아마 거의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거의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인데, 그런데 그 집안의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전쟁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내 아들은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벌어진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나쁜 게 끝까지 나쁜 게 아니고 다시 좋은 걸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지금 좋아진 게 끝까지 좋은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쁜 일이 벌어졌다가 그것이 또 다시 변해서 다시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 말이 세옹지마예요. 변방에 사는 노인에게 일어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을 잃어버리고 슬펐다가 두 마리가 생겨서 기뻐하고, 또 두 마리가 생겨 기뻐한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아들이 다쳐서 슬퍼하다가 또 다친 것 때문에 다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 어떻습니까? 내가 벌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내 이 벌받는 이걸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일로 내 인생은 종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어쩌면 세옹지마랑 똑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조금 지나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하고 너무 자랑했던 그 일이 도리어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나오죠? 어떤 사람이요? 요셉 같은 사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너무나 사랑을 받아서 형들로부터 질투를 느낄 만큼 사랑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 복이었나요? 요셉에게 복이었나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그 사랑받음이 도리어 형들을 화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화가 됩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것이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 절망할 수 있었는데, 그 절망할 수 있었던 그게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가정 총무가 돼요. 총무가 되는 순간 이제 보디발의 집안에서는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요셉에게 복이었나요? 너무나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총애까지 받아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요셉과 간음하려고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죠. 도리어 화가 됐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쩌면 그의 인생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감옥에 있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나 또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더니, 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맡겨주고, 그 안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짓고 들어온 것을 알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 섬기는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요. 우리 인생사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지금 못 되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된 것이 못 될 수도 있고 못된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이 언제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릴리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해를 당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단정짓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결정 지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는 지금 복 받아서 잘 되는 사람이나 지금 좀 어려움과 비참한 처지에 처한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좀 더 나은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돼서 끝까지 잘 되는 것으로 갑니까? 요셉이 안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안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나요? 다윗도 안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한 번도 실패가 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가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들림받아서 회복되어졌다가 또 그러다가 넘어져요. 우리는 솔로몬 왕을 알아요. 솔로몬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엄청난 왕이에요. 솔로몬 왕처럼 복받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왕되고 권력과 모든 재물과 명예와 이런 걸 다 차지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한 건 그 때문에 오히려 그의 말년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이 두둥강에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는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다시 말해서 동족들끼리 싸워서 서로 피 흘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복이 우리는 너무 부러운 복이고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자신과 그의 민족 그 나라들에게는 오히려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받았던 그 당시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이요 그리고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만났고 지금 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어렵고 누군가가 더 힘들고 누군가가 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렇지 않는 나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야. 누군가가 뭔가 성공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명예와 권력을 막 다 누리고 있는 그 사람 대단한 인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랑 나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예요. 너희는이라고 안 하고. 그러면 여기에 너희도라고 말하는 너희가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이 도는 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이 빌라도에서 제물에게 바쳐지는 피의 제사인 그 인신공양이 제물이 된 이 사람과 너희가 같다는 거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갈릴리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 사람을 더 나쁘다고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신세야. 다만 너희들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 내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지, 어떤 비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죄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죽었는데, 크게 깔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비참한 일을, 지금 억울한 일을, 지금 망하는 일을 당한 사람, 너 지금 그 일에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가 그 사람들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다만 그 일이 너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같은 생각. 저 사람은 뭐 해서 그 막 깎아내리고 사람의 어떤 이 인격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낮추고 비난하고 뭔가 나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린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우린 다 지옥 가서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보다 더 낫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자랑스러운가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바라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거 없어. 절대로 너가 저 사람이 지금 어렵고 가난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하나 없어. 그렇게 말씀을. 너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다만 지금 현재는 저런 상황을 처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여유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은 아마 포도원 주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원 지기가 나와요. 지기는 이제 포도원을 돌보는 일꾼이고,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찾아왔어요. 몇 년이나 찾아왔습니까? 3년이나 왔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얻기를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당연히 무화과 열매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살폈지만 이 주인은 그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다, 뭐 교회를 성도들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있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와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처럼. 그럼 무슨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듯이 사람들에게서는 얻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변화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열매 맺었나? 계속해서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고,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나? 그렇게 와서 살피는데, 여기 보면 3년이나 와서 살폈다. 3년의 횟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해 와서 굉장히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던 이 포도원 주인의 그 갈망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쓸모없는 나무라, 그렇게 생각했던 주인이 이걸 버리라, 찍어버리라. 도끼로 이렇게 팍 찍어서 이제 나무를 버리는 거죠. 땅만 버린다. 그랬더니 8절에 가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렇게 말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간을 연장시켜주면 내가 두루 파고 그럼도 주고 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제가 어제 무화과 나무 키우는 걸 내가 열심히 살폈더니 가지도 쳐주고 이파리도 잘라주고 뭐 막 이래야 열매가 제대로 맺는다고 열심히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몇 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는가 이런 거였는데, 거기 설명에는 그건 안 나오고 주로 뭐 이제 한 5, 6월 뭐 요때쯤에 열매가 맺는다. 뭐 6월절쯤에 맺는 것은 이제 뭐 파괴라고 해서 이건 좋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뭐 9월, 10월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설명들이 쭉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유대랑은 열매 맺는 시기가 조금 다른데, 어쨌든 뭐 그런 설명들이 쭉 봤는데, 어쨌든 이 나무를 잘 가꾸어 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지금 포도원 지기가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40일 돼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쫓아가서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이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이래갖고 자기들이 금귀고리, 귀고리, 뭐 팔찌 이런 거 다 떼서 주면서 그걸로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고 막 추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는 진노하셔갖고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뭐 하겠다냐면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32장 9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리라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류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지금 하는 것하고 지금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열매도 안 맺는 나무 찍어버려라. 이랬더니 아니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간청하면서 줄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다 찍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발 1년만 더 봐달라고. 그리고는 내가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열매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회개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열매 맺는 회개의 삶으로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쉽게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 안 해요. 남은 그렇게 판단을 깎아내리고 막 비난하고 저 사람은 는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들로. 사람들로 책망받을 것이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죠. 사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각자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내가 돌이켜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가 권면해 줘야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이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봐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데 에스겔서 18장 9절에 가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1절 22절에 가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악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2절까지 세 절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냥 아무나 향해서 막 지옥 가라 그러고 막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그 의 때문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 돌봐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이후에 열매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열매 맺는 것은 상관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해간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러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좋은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다시 말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내가 이 땅에서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땅만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사람. 결국 찍어서 버려진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야, 지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에서 버리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만 정말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데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옆에 사람 도와요. 할 수 있으면 선한 일. 죽어가는 자도 돌이킬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죄인조차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돌이켜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어저께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 읽어서 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겪게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벌의 궁극적인 것은 최후의 심판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실 복과 심판에 대하여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여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긴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성공하여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또 지금 받는 그 성공과 출세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성공이 그 사람을 방탕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고 지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도리어 고난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영생과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